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일본 제국주의, 그들은 당시 오래전부터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만들고 있었지만 전쟁이 격화되면서 일제는 황민화와 내선 일체 또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모든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그럴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조선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내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 의례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이상 국가에 이롭고 또 국가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역시도 1938년 총회 결의로 신사참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사참배에 협력한 지도자들이 교단 운영의 중심에 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또 노예 안에서 고립되거나 또 징계를 당하고 또 일제 경찰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구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 참담했던 역사를 돌이켜 보노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예사로 넘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고관들, 이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자신들이 원하는 평안을 말해주고 재난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결집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시체제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에 동원되어서 무엇 하나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결집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무조건 따르라고 충성하는데 그것에 기여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는가? 그래야 이 사회에 이바지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하면 교회에도 복음 전파에도 도움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섬뜩한 일제의 논리인가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했던 이 말을 일제하에서의 논리였다라는 것을 싹 지운 후에 신사참배에 대한 얘기도 전시체제도 황민화 전책도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방금 했던 그 이야기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섬뜩하게 느끼게 될까요?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까요? 그렇지. 교회는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활력을 주어야 되지.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더 찾아오고 그러면 복음도 전해지고 부흥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어둡고 불편한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설교를 누가 반기겠는가? 만일 이 논리가 낯설지 않다면 저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당시 고관들이 말했던 그 사절의 그 이야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인가?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자체는 아무리 봐도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말이고 공동체의 결집에 해를 가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정말 모욕처럼 느껴지는 그런 발언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그것이 진리인 이상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져 진창 바닥에서 굶주려 죽게 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밧줄 타고 나와서는 다시 풀려난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시위대 뜰에 갇히는 또 다른 위기 가운데 내몰린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마음속에서는 남유다의 그 고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설교를 어떤 설교를 보면서 좋다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보통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게 하는 설교.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좋은 기운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설교. 물론 그런 설교가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해지는 설교, 나의 잘못된 선택을 건드리는 설교, 내가 붙들고 있던 안전한 자리를 흔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흔들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에 대하여 고발하고 우리가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두 손 펴고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취하는 태도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했던 사람인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여러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서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또 때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린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